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감사드린 것은 저에게 파송받았던 우리 최대금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이 귀한 시간에 수원에서 항상 기뻐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10월경에 한번 인사드리러 나왔었고요. 2013년에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 가족 건강하게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된 것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교회에 좀 도움을 요청하고요. 또 기도 부탁도 드리고 그러려고 사실 나왔습니다. 이번 9월 달에 말레이시아 방문 계획이 있다고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지원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고 그러셔서 말레이시아 한번 와볼 만한 곳이거든요. 꼭 선교가 아니라도 물론 한국이 훨씬 좋긴 합니다만은 한번 오시면 선교 현장도 한번 보시고 또 말레이시아의 좋은 곳에도 한번 방문하시고 까지 또 은혜도 나누고 또 다른 민족들이 사는 모습들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런 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 보고 드리는 것은 늘 하는 사역은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역이 난민들을 돕는 일이고요. 그리고 의료사역이고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교육사역이기 때문에 그 큰 패턴에서는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요. 또 이번에 단기 선교를 한번 말레이시아로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시 선교 보고 자료를 지난번에 보셨던 자료지만은 그러나 한번 빠르게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보시면 다시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감동이 또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던 자료들 조금 보강되어 있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방송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보고자료요. 예. 그대로 넘겨보겠습니다. 계속 빠르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그대로 계속 넘겨주세요. 예, 첫 번째는 난민학교 사역입니다. 예, 저희들 계속 넘겨주세요. 말레이시아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최근에 이제 거의 한 40만에 육박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는데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이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좀 이란이 어려워졌어요. 이란이 많이 어려워져서 핵 문제 때문에 이란을 미국에서 또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많이 제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 쪽에서 말레이시아로 들어와서 난민 신청하는 사람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있는 아이들 가운데 이란 학생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고요. 특별히 예전에는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또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이 많았는데 지금 파키스탄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 야외 활동하는 거고요.
이 파키스탄 아이들은 말레이시아로 부모들이 같이 들어와서 보통 직업을 구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말레이시아에서 파키스탄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어려운 직업들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잠깐 멈춰 주세요. 이 사람들은 말레이시아에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최근에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난민 신청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파키스탄 북부 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좀 많은 동네가 있어요. 나갈랜드 지역하고 아래쪽인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은 말레이시아 내에 파키스탄 자체의 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보통 그 외국에도 우리 한국인 학교, 한국인 같으면 한국인 학교가 있고요. 또 뭐 시리아 그리고 이란 이런 곳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자체 학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파키스탄은 지금 쿠알라룸푸르 근처에는 그 말레이시아 전역에 학교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서도 공부할 곳이 없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학교가 파키스탄 커뮤니티 쪽에 좀 많이 알려져서 최근에 파키스탄 아이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또 앞으로도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학교가 좀 협소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넘겨보겠습니다. 예, 그대로 조금 넘겨주세요. 다음은 의료사역입니다. 의료사역도 난민 진료하는 것은 여전히 예전과 같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난민들이 특별히 많고요.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의료선교센터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계속 넘기시면 됩니다. 예, 그대로 넘겨주세요. 미얀마 난민 캠프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난민 캠프들은 다닙니다. 그러면서 정글 쪽에 있는 난민들은 계속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미얀마 난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지역도 자주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숭아이짤리시라는 곳인데요. 1500m 위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그 미얀마 내의 상황들은 최근에 미얀마가 약간 정부가 오픈을 이렇게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들이 상당히 급속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소수민족들이 대체로 대략 한 27개 정도 부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친족이나, 잠깐 여기 멈춰주세요. 친족이나 이런 종족들은 최근에 정부와 화친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부가 친족을 핍박을 하지 않는데, 소수민족 중에 카렌족하고 카친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그 두 종족은 지금도 미얀마 정부와 전쟁 중입니다. 반군으로서 전쟁 중이고, 그 민족들이 말레이시아로 들어와서 생활하는 곳이 지금 보이는 저곳입니다. 저곳이 해발은 1500m 정도 되는 곳인데, 카렌족과 카친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곳에 이제 그 농장들이 많이 있는데, 농장에 고용돼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이제 1500m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지금 저 사진은 작년에 대전에 있는 생명수 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한 7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집사님들까지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략 한 20명 정도가 왔었는데요. 6개월간을 선교 훈련을 자체에서 하고, 그리고 매주 영어 시험을 쳤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직접 주관을 해서 3,000문장 외우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오랫동안 잘 준비를 해서 저곳에 저희들에게 그때 4일간 왔었어요. 4일간. 그리고 난민 캠프를 방문해서 저희 의료팀에서는 난민들을 진료하고, 그 의료팀이 진료하는 시간 동안에 난민들을 모아서 같이 찬양하고 즉석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제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 대전 생명수교회 목사님이신데, 왼쪽에 계신 분이 그 미얀마 난민 청년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카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뒤에 보이는 자매는 저희가 훈련시킨 간호사 자매인데요. 미얀마 말을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하는, 그래서 통역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즉석에서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즉석에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당일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앙에 이렇게 앉혀놓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날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같이 찬양도 하고요. 모여서 같은 모습이죠. 여기는 좀 다른 지역입니다. 카메룬 지역인데 여기는 해발 한 2,000m 정도 되는 높은 고지대에 있는 난민들입니다. 그럼 넘겨보겠습니다. 그 아이들 분유가 저게 상당히 비싸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하나에 대략 말레이시아 돈으로 50링깃,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분유는 되게 비싸요. 저 분유를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데, 저거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식품회사와 접촉을 해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것들, 식품들. 약이나 식품 같은 거는 사용 만료되기 직전에 거는 도네이션을 해줍니다. 회사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저런 것을 후원받아서 난민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침 맞고 있는 모습이고요. 식수원이 저렇습니다. 계속 넘겨보겠습니다. 화장실도 저렇고요. 식수와 하수가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수인성 전염병이 많아요. 이 농장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토마토 농장입니다. 여기는 미얀마 난민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입니다. 교회인데 저래요. 비닐하우스입니다. 여기 숙소고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도 처방해 주기도 하고요. 산모를 위해서 또 아이를 위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하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 훈련시키는 훈련원입니다. 미얀마 난민들 훈련원이요. 저건 수리하기 전의 모습인데, 수리해서 이제 청년들 모아서 저렇게 이제 교육을 합니다. 3개월 과정이고요. 이론 교육, 그 다음에 기본 의료 교육이 한 달이고요. 2달간 실습을 합니다. 저런 교육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청년들에게 직업을 구해주고, 때로는 우리 NGO하고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족식 합니다. 마칠 때 졸업식입니다. 저런 환자들 직접 데리고 다닙니다. 여기는 지금 이번에 지난달에 2달 전에 그동안에 계속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제목이었는데요. 중증 환자와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을, 저 집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예, 구조가 저래서 이렇습니다. 직접 가보면은 저 페인트 칠한 거기 때문에 하나도 안 좋습니다. 예, 한국에는 이 바깥에 좀 외장재를 붙이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대부분 다 페인트를 그냥 칠해요. 그래서 모양만 좀 괜찮아 보이지 실제로는 뭐 그냥 그래요. 근데 저걸 이제 페인트 칠을 해서 저 집 한 채를 빌리는데 우리 돈으로 이제 2층 집이거든요. 400링깃이에요. 말레이시아 돈으로. 그러면 한 5만 원. 집 한 채를 빌리는데, 예, 그것을 이제 저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 하면 말레이시아에는 건축회사가 대단지로 이렇게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해주는데 분양이 안 되면은 다 슬럼화돼 버립니다. 저 동네가 대략 한 70%가 집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비어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15만 원 정도 주면 2층 집을 한 채를 빌릴 수가 있는데, 우리 훈련원도 저기에 있고 지금 집 세 채를 빌려서
저거를 이제 페인트 칠하고 수리하고 해서 중증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으로, 요양원이죠. 요양원으로 지금 2달 전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좋죠. 안에는 방이 이런 이제 침대를 넣어서 4인실도 있고요, 2인실도 있고요,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오픈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팀들 모아서, 그리고 같이 협력자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NGO와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예배드리는 겁니다. 찬양하고요. 단기 선교 오시면 저거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문해 보시면 저 차는 지금 우리 NGO에서 사용하는 차입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차가 아니고요. 이거는 말레이시아의 버자야 그룹이라고 하는 기업체가 상당히 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라마단이 끝나고 나면 라마단 여러분 아시죠? 무슬림의 그 라마단은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한 달 동안 이슬람 민족들이 금식하는 기간인데 그 한 달 동안 금식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 금식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하리라야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주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도움을 주는데, 재미난 것은 저 회사가 무슬림 회사예요. 무슬림 회사인데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그 NGO 단체에다가 저 중국 차입니다. 저 차를 기증을 해줬습니다. 앰뷸런스로 쓰라고요. 그래서 기증받은 지가 대략 한 1년 남짓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의료 선교를 다닐 때 저 차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 미얀마 난민들입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태어나요. 그리고 저쪽 지역은 좀 다른 지역인데 카메룬 아일랜드 지역에 아까 앞에 나오던 그 아이들 많은 지역에 조금은 아이들이 많아서 그쪽에도 별도로 학교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자체에서 교사를 파송할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저 농장 안에 있는 방을 하나 빌려서 그 미얀마 난민들 중에서 조금 배운 사람들을 뽑아서 자체에서 지금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교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훈련원에서 미얀마 청년들을 간호보조사 훈련을 시키는데, 그 간호보조사 훈련을 시킨 간호사들이 각각의 이제 기관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중증 센터나 이런 데에서 직접 이제 실습도 하고 저렇게 환자를 돌봅니다. 이런 환자들도 있고요. 여기는 미얀마 난민, 도시 내의 미얀마 난민들 가정이 저렇습니다. 집안이 원주민 마을입니다. 여기는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도시 변두리에 있는 아주 가난한 지역이죠. 여기 이제 원주민 호수 안에 있는 마을이고요. 쭉 넘겨보겠습니다. 그대로 빠르게. 여러분 말레이시아 오시면 저렇게 생긴 아이들을 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족들이 사는 곳이 말레이시아고요. 저 원주민들이 사는 저런 마을에도 저와 같이 다 가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TV 같은 데 보면 적도 지역에 있는 아주 열대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의 모습하고 사실 아주 비슷해요. 종족이.
최근에 지난주에 그 원주민 마을을 또 진료를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들어갔던 마을은 저 마을에서 조금 가까운 지역인데요. 새로운 마을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도 들어가서 이제 대략 가구 수가 한 30가구 정도 되는, 그리고 인구가 대략 한 150명 정도 되는 마을입니다. 그 정도면 적은 마을이 아니에요. 원주민 마을로는. 그 지역에도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아이가 대략 한 12살, 13살 되는 그 엄마인데요. 그 마을도 똑같아요. 가니까 12살, 13살 되는 그 엄마들이 아이를 다 안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마을이나 그 새로 발견된 마을이나 12살, 13살 되면 결혼해서 아이들이 하나씩 다 하나나 둘이나 대부분 있습니다. 여기는 에이즈 센터 진료하는 것이고요. 에이즈 환자들이요. 이번에 여러분 그 에이즈 환자 만나보신 적 있어요? 에이즈 환자 만나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말로만 듣던 거죠? 여러분 말레이시아 오시면 에이즈 환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붙들고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대로 계속 넘겨보겠습니다. 예배 사역입니다. 학교에서 찬양 가르치고요. 저 이제 잠깐만요. 저 그림은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학교 아이들 모아서 크리스마스 잔치하는 겁니다. 그 예배도 같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선물도 주고 프로그램도 하고 선극도 하고요. 그리고 매직도 하고요. 마술 같은 거 보여주고 아이들 모아서 여기 이제 아프가니스탄 가정에 방문하면 이제 우리 같은 예배 드리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잠깐 음식이 참 좋아 보이죠? 일하는 음식입니다. 저 음식이 일하는 음식인데 저희가 이제 개종한 그 가정 제일 오른쪽 편에 보이는 아주머니하고요. 그다음 제일 뒤에 키 큰 남자,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여자분, 그 오른쪽 편에 있는 여자분 맞죠? 예. 그분이 이제 그 일한 가정인데 개종을 한 지가 지금 대략 한 4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정에서 잘 양육해서 이제 교회 출석도 지금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 가정이 이제 제 옆에 계신 남자분들은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저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인데 저 가정을 방문해서 같이 이제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면 이제 저분들이 선교사님들 많이 온다고 그 아주 그냥 음식을 저렇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또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서 잘 양육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말레이시아 오시면 이란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저 가정을 한번 방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무슬림이 한 가정 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교사들이 이슬람 지역에서 10년을 사역해도 한 가정 개종하기가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은혜로 의료 사역과 학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가정이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예배처소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도 협소해져서 또 이번에 그 난민학교를 저희가 지금까지 6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6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번에 쫓겨날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건물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 임대가 6년이 돼서 지금 만료가 됐고요. 주인이 임대료를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속 있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임대료를 더 내라고 그렇게 해서
재정 상황적으로 그런 형편이 사실 좀 안 되고요. 그리고 공간이 좁아서 예배 취소나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을 더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그 건물을 한 곳을 물색을 했어요. 장소로는 상당히 넓고 지금보다 한 2배 반 정도 넓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재정적으로 이제 이사하는데 비용이 좀 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수리하고 그 임대하는 초기 비용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 한 비용이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우리 돈으로 그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교회들 좀 이번에 나와서 좀 기도도 부탁드리고 또 모금도 좀 해서 이 학교를 당장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대로 넘겨봅니다. 계속 끝까지 한번 넘겨보세요. 저 건물입니다. 지금 임대를 하려고 하는 건물이 저 건물 제일 꼭대기층입니다. 저 건물의 제일 꼭대기층을 빌리게 되면 대략 평수로 해서 한 100평 가까이 되는 꽤 큰 공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간이 120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120평. 그 정도 되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 5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이나 그 임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 공간으로 옮기게 되면은 앞으로 사역하는데 예배 사역하고 교회 공간으로도 쓸 수가 있고, 또한 주중에는 학교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꼭 한번 오셔서 같이 선교에 대한 비전도 같이 나누고, 또 선교지를 한번 다녀가시면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대해서 과연 선교적 그 소명이 어느 정도인가 스스로에 대한 그 자문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것을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받는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또 여건이 허락하시면 한번 말레이시아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서신 중에서 우리 선교사와 그리고 성도 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해하고 돕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3절 말씀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선교에 협력한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이 도움에 있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도우라는 얘기죠. 서로 동력하는 것이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럽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 너희 너그러움을 알게 하라. 너희 사랑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알게 합니까?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사역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안 삽니다. 그죠? 주께서 가까우셔요. 언제일지 모릅니다. 불시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고, 주께서
불시에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행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서신도 보내고, 예전에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도 성도들을 잘 지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행하라 그럽니다. 행하라. 네가 배웠으면은 배움을 뭔가를 하란 얘기죠.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죠. 나와 함께 하기를 여러분 바라시죠. 그럼 바라시면,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라? 행하라니. 배운 걸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배운 걸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마음에 두고만 있지 말고, 언제 해야 될 텐데 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 10절에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싹이 나는 뭔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전에는 기회가 별로 없었대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그 시점에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배부른가 곧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사는 데는 살아요. 가난해도 살고요, 힘들어도 살고요, 소명으로 파송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교사는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궁핍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4절에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선교사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면 17절에 한번 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누가 유익합니까? 너희가 유익한 거예요. 행함은 결국은 성도가 유익한 겁니다. 성도가. 그 열매는 복음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의 삶이 복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을 때 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와 또 선교사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되어서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고 또 성도들이 복을 받는, 교회가 복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려운 말씀, 참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6년 선교사 파송하고 있는데 6년이 지났습니다만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오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늘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선교사님 선교 활동하실 때 자신이 가졌던 집도 이제 다 팔고 선교에 완전히 올인하신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아마 지금까지 계시던 그 난민 학교 이제 그 학교 공간을 이제 비워달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어차피 좀 더 큰 공간으로 아마 이제는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급하게 아마 이렇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교회들,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저기 시내에 가는 용원? 녹산에는 자그마한 교회 있는데 그 교회에 좀 이렇게 동기 그 전도사님 계셔서 좀 와달라는 걸 요청을 받고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또 오후에도 말씀을 전하러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 참 감사를 드리고요. 선교사님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기도와 또 물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당에서 결의를 내서 이 시간에 우리 낮에 헌금 드리는 헌금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드리는 우리 주일 헌금입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드린 헌금이 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헌금해 주시고요. 이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시라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선교사님 사모님도 우리 여기 와 계십니다만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당뇨도 좀 있고 굉장히 몸이 좀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운동도 좀 해야 되는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몸이 굉장히 힘이 좀 벅찹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선교 활동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이제 우리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오늘 주신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장이 되겠습니다. 예.